아멘. 따라합시다. 파수꾼은 파수꾼이어야 한다. 파수꾼은 파수꾼이어야 합니다. 이제 에스겔은 크게 나누면은 1장에서 39장 그리고 40장에서 48장 39장 그리고 나머지 27장 마치 구약 1장에서 39장 구약 39권 끝나는 것 같이 이렇게 되는데요. 그리고 전체가 이제 48장인데 40장에서 48장까지 또 1장에서 39장을 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은 1장에서 이제 24장 그리고 25장에서 또 1장에서 32장 그리고 33장에서 39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에서 33장까지는 32장까지 우리 살펴봤죠. 이것은 유다와 그 이방인들의 심판에 대한 거. 그래서 1장에서 24장, 25장에서 32장 이렇게 또 나눴잖아요. 유대인 심판, 이방인 심판. 그걸 또 세 부분으로 또 나누면은 1장에서 3장까지는 에스겔의 그 소명장, 그리고 이제 4장에서 24장까지는 이제 유대인 남유다에 대한 심판, 25장에서 32장까지는 이방 나라 7개 나라에 대한 그 심판, 그게 되죠. 이제 오늘 33장에서 39장까지는 이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회복. 그리고 이제 40장에서 48장까지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을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제 33장에서 39장까지가 이제 새로운 국면인데 이때가 언제냐? 이미 예루살렘 성이 이제 함락된 때예요.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남유다가 세 차례 걸쳐서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잖아요. 여호야김 왕 때, 여호야긴 왕 때, 그리고 시드기야 왕 때. 여호야긴 왕 때가 이제 2차 포로로 잡혀갔은 597년경 예수님 오시기 전. 그때 에스겔도 잡혀갔어요. 그때로부터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통치하고 있었을 때인데 1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로잡혀 온 지 11년 만에 기원전 586년도에 예루살렘은 멸망합니다. 성전이 다 불타죠. 함락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 말씀에 보면 그 11년이 지난 12년째 12회째 포로로 두 번째 포로로 잡혀온 지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여호야긴 왕 때 포로로 잡혀온 지 12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1년 함락된 지 1년이 지났다는 이야기. 자, 여기 21절에 보십시다. 21절에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몇째 해? 12째 해. 시드기야가 11년 통치하고 마감을 하죠. 심판 당한 지 이제 1년이 지났어요. 예루살렘이 다 불타버렸어요. 자, 다시 21절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회째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뭐요?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고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에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 미리 알려줬어요. 이제 한 사람이 너에게 와서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을 알려줄 것이다. 이미 다 알았죠. 그래서 입이 이제 다시 열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입을 열게 하셔서 이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이제 다시 세우는데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 동안에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 이제 11년 동안 그동안 계속해서 참 기도하며 그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또 지금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거 아닙니까? 시대로 돌이키라 했지만 결국은 돌이키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제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래서 1절에서 9절까지 그리고 10절에서 29절 30절에서 33절까지 에스겔서 33장은 33절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것 같아도 뭐 간단합니다. 1절에서 10절은 에스겔에게 한 말이에요. 나는 파수꾼이다.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29절은 그 당시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온 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아직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도 있어요. 1차 포로로 잡혀오고 2차 포로로 잡혀오고 이제 멸망당하면서 3차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까지 있어요. 바벨론에는 그 포로된 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남아있는 자들 이 두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전하는 말씀이 이제 10절에서 29절 사람들 이미 다 예루살렘은 불타버렸습니다. 이제 포로로 온 사람들도 이제 우리나라는 끝났구나. 예루살렘은 끝났구나. 성전이 다 불타버렸으니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 성전이 다 불타고 황폐하게 된 상황 거기에는 지식인들도 없습니다. 기술자들도 없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다 끌려갔어요.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 농사 짓고 뭐 별 볼 일 없는 평민들만 거기 서민들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30절에서 33절까지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 대한 그들이 말씀 듣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배경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을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파수꾼이어야 한다. 아멘. 자, 오늘 그 세 부분으로 파수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은 따라합시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 파수꾼은 경고의 사명을 감당하라. 자, 하나님이 파수꾼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파수꾼은 워치맨 아닙니까? 성벽 높은 막내에 올라가서 24시간 보초를 쓰면서 적군이 오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적군이 오면 뚜뚜뚜뚜뚜 나팔을 불면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경고를 하게 됩니다. 경고를 하게 되죠. 근데 파수꾼이 잠을 자고 적군이 오는데도 살피지 아니하고 경고를 하지 않다가 적군이 쳐들어와서 그 성읍의 사람들이 다 죽게 되면은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 찾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파수꾼을 이야기하면서 1절에서 6절에 그러면서 7절에 가서 인자야 너도 파수꾼이다. 나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듣고 그들에게
경고하도록 해라. 자,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뭐 할지어다? 경고할지어다. 여러분 1절에서 9절까지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죠. 너는 파수꾼이다. 파수꾼은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파수꾼은 뭐요? 경고의 사명을 잘 감당해라. 이 경고란 말이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7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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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그리고 더 이상 경고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겔에서 48장 가운데 경고란 말이 7번 나오는 거. 그것도 1절에서 9절까지. 짧은 구절 가운데 계속 경고, 경고, 경고. 이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파수꾼은 뭐 해야 된다? 경고해야 된다. 네가 경고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그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경고했는데도 듣지 아니하면은 그들은 죽지만 너는 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경고해야 됩니다. 이 경고란 것은 오늘날 이야기하면은 전도입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는 이 세상의 파수꾼이에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이 세상의 파수꾼이다. 교회는 파수대예요. 성도들은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경고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고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악인들이에요.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 살 길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 심플하게 전해주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함이라.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파수꾼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불 전한다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어요. 파수꾼이 뭐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뚜뚜뚜뚜뚜 나팔 한번 불었다고 해서 잘난 척할 게 뭐 있어요? 뭘 내세워요? 그 보초의 사명인데, 워치맨의 사명인데. 그런데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뭐 시간이 없다, 피곤하다, 뭐 체면, 뭐 이거 정정, 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안 그러면 죄값은 사망입니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경고의 나팔을 불었어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경고의 나팔을 불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도 예수님 따라 앞서간 선조들 믿음의 파수꾼을 따라 이 시대에 파수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파수꾼이 되어야지. 파수꾼이 잠자는 자가 되어서 안 된다. 아멘이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라. 아멘.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경고하라는 거예요. 파수꾼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 아멘. 이게 에스겔에게 먼저 주는 경고예요. 네가 경고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네가 먼저 경고를 받아라. 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안 하면 내게 화가 있는구나. 그래서요, 많은 부분에 우리 성도들이 화를 당해요. 고린도서 9장 16절 말씀 임한다고요. 여러분 고린도서 9장 16절 우습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부득불 한다 그랬어요. 안 하면 안 돼. 왜? 안 하면 내게 손해하는 일이. 자꾸 손해나는 일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사업에 이러저렇게 손해나는 일이 생기면요, 딴 거 없어요. 전도하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화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전도하게 하는 거예요. 핏값을 찾겠다고 오늘 여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자, 고할지어다 하면서 8절 9절 읽어봅시다. 시작. 가령 내가, 지금 이 에스겔에게 하는 말이에요.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아니하면 9절에 시작.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에게서 떠나라 하고 하면 그가 돌이켜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뭐요? 보존하리라. 너는 네 사명 감당해. 그 사람이 예수 믿든 안 믿든 그거는 네가 알 바가 아니다. 너는 그냥 경고하라 말이야. 할렐루야. 너는 그냥 전도해라. 너는 그냥 선교해라 말이지. 전도는 내가 사는 길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전도는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사회가 살고 복 받는 길이에요. 전도해도 안 듣는 거 그건 할 수 없죠. 그래서 에스겔서 2장 7절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전해라. 가시와 찔려 있든지 너는 전해라. 에스겔서 3장 7절에도 처음 그를 부르실 때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파수꾼으로.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7절에 보면 똑같은 말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 망하기 전이에요. 얘는 망했어요. 그래도 경고해라. 아멘. 예루살렘 성이 불타기 전에도 경고하고 불탄 후에라도 이제 끝났구나 하고 나잡고 있지 말고 뭐 성이 다 불타버렸는데 뭐 그러지 말고 그래도 경고해라. 그 가운데서 살아날 사람이 있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에스겔아 너는 죽을 때까지 파수꾼의 사명 감당해라.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아멘. 파수꾼은 파수꾼이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파수꾼이 아니에요. 그들은 경고의 소리를 들어야 할 사람이고 우리는 경고의 소리를 나팔을 불에 경고의 나팔을 불에 전하지 않으면 그건 들을 수가 없어. 듣지 못하면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29절까지는 파수꾼의 경고를 듣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파수꾼의 경고를 듣고 돌이키라. 자, 아까 이야기했죠? 포로된 자들이 있어. 그리고 아직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 이 둘 다 문제.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돼. 이 경고의 말씀이 때로는 위로의 말씀이 되고 경고의 말씀이 준엄한 이 심판의 예고가 될 수도 있어요. 먼저 포로된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이제 10절에서 22절까지. 자, 10절에서 22절은 누구? 이미 포로된 자들.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 포로에 있는 자들이. 이들이 문제가 뭔고 하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봐라, 예루살렘 다 불타버리잖아. 우리는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포로까지 잡혀와가지고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이제는 다 끝났다고 완전히 낙심하고 있는 자들, 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줘라. 아니다, 이제라도 돌이키라. 그러면 너희들은 살아난다. 할렐루야. 완전히 절망에 빠진 자들의 이야기하는. 자, 10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기를 이르되 우리가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뭐요? 살리라.
그렇죠? 심한 자책감, 심한 죄책감.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제 인생 끝났다. 하나님 나를 완전히 버렸다. 아닙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 할지라도, 완전히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원래 그런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똑같은 이야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주님은 살려주겠다. 그래서 11절이 핵심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뭐요?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아멘. 돌이키고 돌이키라.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느니라.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이 전부 다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양 한 마리가 돌아오면 그렇게 기뻐하고, 이런 드라크마 하나 찾으면 그렇게 기뻐하고, 잃어버린 아들이 하나 돌아오게 되면 그렇게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악인들아 돌이키라. 할렐루야. 이걸 몰라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에 시달려요. 알아요. 자기들이 속은 알아요. 나 이러다가 지옥 가는구나. 압니다. 근데 몰라요. 생명의 길을 몰라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냥 예수는 좋은 사람인데 4대 성인 정도로 하나 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한다는 걸 모른다고요. 이사야 53장 5절을 몰라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를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만 삽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좀 헷갈리는 말이 있는데, 평생 의인으로 살다가 죄 지으면 그는 악인으로 심판받는다. 평생 악인으로 살다가 끝에 가서 의인 되면서 의로운 행하면 산다. 그걸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에는 자기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덕적인 의의 가지고, 자기 의의 가지고, 나는 의인이야. 좋다, 너 의인이다. 그런데 그가 죄를 안 짓습니까? 죄를 하나도 안 지어요? 결국 너도 악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이 평생 죄만 짓다가 끝에 가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의인이에요. 그 사람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거 없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여기 17절에 18절에 보십시다. 시작. 만일 18절 시작.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의인이 어떻게 다시 심판을 받고 악인이 어떻게 다시 의인이 됩니까? 악인이 의인 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의인이 악인 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뭐냐? 여기 의인은 자기 의로 말미암아 의를 자랑하고 바리새인들처럼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악인이 의인 되는 것은 자기 의가 아니고 예수 믿어.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기 의로는 안 되고 하나의 의로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보십시다. 소위 말해서 자칭 의로 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심판받습니다. 악인입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평생 강도짓했던 이 한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일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사람은 뭐예요? 의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아멘. 아버지, 저들을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 바라보고 돌아온 거예요. 파수꾼의 경고를 듣고 돌이키라. 아멘. 그러면 산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또 여기 23절에 보면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23절은 야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이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1차 포로로 잡혀가고 2차 포로로 잡혀가고 3차 포로로 잡혀가고 20년에 걸쳐서 1차, 2차, 3차 606년도부터 586년도까지 20년에 걸쳐서 다 포로로 잡혀가는데 우리는 남아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전 다 불타버리고 그랬지만 이런 생각을 착각을 하고 있어요. 끌려간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그렇고 우리는 죄가 없다. 끌려간 사람들은 자기 허물과 죄 때문에 낙심하고 있고 또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죄가 없다. 교만 떨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 하니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다 유업으로 주겠다고 기업으로 주겠다고 가나안 땅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얼마나 많으냐. 그 당시 역사가 들어가면 한 2만 명 남았다 그래요. 요 2만 명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 2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4절 시작. 인자야 이 이스라엘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 그렇죠? 남아있는 자들이 말합니다.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뒀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의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염소 때문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잠실 종합운동장에 수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게 구원입니까? 여러분, 숫자 때문에 헷갈리지 마세요. 숫자 때문에.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 다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요. 한 사람이라도 아브라함의 믿음 가지면 하나님 그 사람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숫자로 밀어붙이려고 그래. 착각하지 마라. 이들은요, 우리는 망하지 않았다 하면서 계속해서 우상 섬기고 피채 짐승을 잡아먹고 너희들도 이제는 완전히 망한다. 지금 남아있다고 해서 착각하지 마라. 남아있다는 성경에 남은 자는 믿음으로 남아있는 자지.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들을 보세요. 칼과 전염병에 죽겠다고 이야기하면서 28절 시작.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거치게 하리라. 거기다 줄을 치세요. 이들이 남아있는 자는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 떨고 있어요. 저들은 죄가 많아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우리는 죄가 없어서 남아있다. 아니다. 이 교만한 자들아, 권능의 교만을 거치게 하리. 이스라엘 산들이 황폐하면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남아있던 경고를 듣고 뭐려?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아 죄책감에 시달리든 또 교만을 떨든 이제라도 경고를 듣고 돌아오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파수꾼의 경고의 말을 듣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0절에서 33절까지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 초점을, 카메라의 시선을 어디로 돌리느냐? 에스겔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포로, 그 현장, 바벨론 포로 현장으로 다시 시선을 돌립니다. 거기에 또 남아있는 자들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시면서 회복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또 너무 너버러져 가지고 아니라고 70년이 지나면서 이들이 나태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수꾼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파수꾼의 말을 노래 잘하는 성악가의, 가수의, 연예인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파수꾼을 인기 가수로 착각하지 마라. 이게 또 문제. 참 이게 하나님이에요. 오늘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참 하나님도 고민이 많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어떻게 하든지 돌이키기를 원하는데, 여기 30절을 보십시다. 시작.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 와서 진문에서 너에 대해서 말하기를, 각각 형제와 더불어 말하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뭐요? 들어보자. 그 당시 에스겔은 인기 목사였습니다. 인기 있는 설교, 말씀을 아마 잘 전했나 보죠. 그러니까 야, 지금 에스겔이 끝내줘, 설교 끝내줘, 유튜브 들어봐, 막 끝내줘, 우리 그거 가서 말씀 듣자.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한번 들어보긴 하자. 소문 듣고 한번 가보자 하고 왔어. 자, 31절에 시작.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 이 말이 뭐예요? 모였지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너 이게 참 문제입니다. 모이는 것 같이 모여.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진짜 모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덩어리만 여기 앉아가지고 고기 덩어리만 앉아서 말씀 듣는 게 아니라 내 백성처럼, 여러분처럼 진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앉아서, 너의 앞에 앉아서 너의 말을 들으나, 여러분, 우리는 목사 앞에서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 앞에서 에스겔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저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왔어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이 박은선 목사 앞에 있어요. 박은선 목사의 말을 들으려요? 집에서 잠을 자세요? 주무신 게 차이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고넬료에 모인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당신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믿는 자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고 사람 앞에서 말씀을 받으니 내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한쪽 귀로 듣는 것이지 마음으로 안 믿는 거란 거죠. 자,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입으로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사랑 타령을 하지만 마음에는 그냥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자기 편리주의로 말씀을 듣는 거죠. 자, 32절에 하나님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거기다 줄 치세요. 시작.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에스겔은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은 파수꾼으로 여겨야 돼요. 아멘. 파수꾼을 파수꾼의 말씀으로,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지, 파수꾼을 사랑의 세레나다를 노래하는 성악가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 자기 귀만 즐기고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게 현대교회 이게 문제예요. 이 가슴을 쳐야 돼. 지금 가슴을 쳐야 돼. 이 박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강단이 너무나 타락해 가고 있어요. 교회가 너무 타락해 가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게 문제. 착각하고 있어요. 파수꾼을 성악가로 인기 가수 정도로 착각하고 있어요. 목사님 사랑의 세레나다 잘한다. 그리고 돈 몇 푼 마치 콘서트에 와가지고 인기 가수 노래 듣고 돈 몇 푼 두고 가는 것처럼 오늘 교회가 그렇게 타락했다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 듣고 회개합니다. 성도들에게 인기나 얻으려고 그러고 귀에 듣기 좋은 소리나 하고 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지 않고 심판에 대해서는 경고하지 아니하고 교만하면 죽는다, 망한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고 그저 얼르고 그냥 달래고 이런 말씀만 전한다. 여러분, 세계적인 성악가 3대 테너, 지금은 뭐 헤어졌죠. 루치아노 파보로티 죽고,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 뭐 대단했잖아요. 열광하잖아요. 우리 올림픽 때도 와서 3대 테너가 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여러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말씀이 아니라 내 폐부를 찌르고 어찌할꼬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말씀, 파수꾼의 말씀이 너무 귀한 이 시대다. 아멘. 착각하지 마세요. 파수꾼을 인기 가수로, 목사를 인기 가수로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경고해 주세요. 교훈해 주세요. 책망해 주세요. 돌이키겠습니다. 저희들을 좀 살게 해주세요. 이러다가 죽겠습니다. 이런 말씀에 목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기 본 말씀 끝에 보면 33절, 그 말이 응한다. 말씀 우습게 여기지 마라. 응할 때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궁극적으로 이 한 선지자는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됩니다. 우리를 살릴 한 선지자는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파수꾼으로 오셔서 파수꾼의 사명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감당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33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주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